할렐루야.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 예수, 어둠을 밝히는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족인가 누구 가족인가 했어요. 한번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우리 가족이 제일 앞에 계셔서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희 작가라고 하는 작가가 쓴 희망의 기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희망의 기쁨이라는 시에 계속해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새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바로 희망을 심으라는 것이다. 추운 땅, 또 어두운 땅에, 또 어두운 저녁에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희망을 심으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이 날에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새해가 주는 선물은 바로 희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지난 한 해보다는 그래도 더 나아질 수 있겠지, 또 그래도 더 잘 될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바로 시작이 새해인 것이죠. 특별히 여전히 크게 달라질 것 없는 한 해가 될 줄 모르지만 그래도 새해 이 시작에는 우리 모두가 희망을 품고 또 그 희망의 기쁨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희망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희망일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 아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새로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금방 도착할 것처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바로 광야에서 헤맨 끝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 40년 동안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다 돌아가셨고 출애굽했던 2세대들만 남아있을 때 그 40년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던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었죠.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던 모세가 깨달았던 것,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희망이었던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모압 평야에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요지는 뭐냐? 바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광야 40년을 동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가나안 땅이 희망이 아니라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희망임을 그는 깨닫고 그것을 알려주었지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광야 40년을 우리가 돌이켜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역사를 본 우리에게 바로 희망의 본체가 실제가 무엇인가를 계속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어요. 앞뒤가 다 막힌 홍해, 그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질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디에서 멈춰야 하고 어디에서 묵어야 되고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보여주심으로써 끊임없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고, 또한 날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도, 또한 단단한 돌 반석에서도 솟아나는 그 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희망,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희망은 바로 나 여호와다, 야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토록 40년 동안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결국 그가 간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자기가 진짜 희망으로 여겨지는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품으로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수없이 많은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였던 진정한 그 희망이 이제 이 땅에 실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형이 아닌 이제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정말 우리 글뚝의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2024년보다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가까워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특별히 희망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위치를 한번 바꿔봤어요. 여러분, 괜찮은가요? 네, 항상 저쪽에 있었는데 양쪽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 현수막을 붙이면서 참 그 마음속에 바람이 있었어요. 이 현수막처럼 되리라. 이 현수막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지역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산 쪽에 저 뒤에서 나오는 태양빛이 올릴 때 밝게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올해의 목표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들만의 행복, 우리들만의 기쁨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처럼 가지, 담장을 넘는 가지의 축복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의 빛, 진정한 희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 품지 말고 우리를 통해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되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의 이제 본론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희망의 빛, 복음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 빛이 어떤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로 그 빛이 다른 빛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그 복음의 빛을 밝게 이 세상을 향해 비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빛과 어둠의 관계, 빛의 속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둠을 밝히는 빛, 그 주님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그래서 그 빛을 비춰야 되는가? 가장 먼저 빛은요,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은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보는 줄 아십니까?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요 빛이 없으면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느냐?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빛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리라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사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빛에는요 숨길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빛은 그 빛이 임하는 곳마다 모든 감추어진 것을, 모든 실체를 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게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가장 먼저는요 빛이 뭘 드러내냐면 어둠을 드러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요 어둠이 어둠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는 순간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룸과 동시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둠의 영 사탄이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요 사탄을 언급하는 곳을 찾아보면 4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탄에 대한 진술이 나오는 곳 15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애를 나타낸 공간 복음에 보게 되면 바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사복음서에 사탄 마귀에 대한 언급이 61번에 걸쳐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비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그 빛이 바로 어둠의 모습, 어둠을 비추자 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둠, 그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빛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경험했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가? 예전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어둠의 일인지를 몰랐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진짜 죄로 깨달아지는 은혜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만 밝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숨겨놓았던, 우리 안에 감춰놓았던 모든 슬픔과 질병과 한숨과 염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소망도 다 그 빛 아래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고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것,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함과 의로움과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보여주시는, 죄만이 아닙니다. 어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를 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빛이 온전히 비춰질 때 깨달음의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이 우리를 밝게 비추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에도 반드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빛이 들어오게 될 때 그 빛은요 어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장사도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수십 개의 포크레인이 와서 다 뒤집고 엎어도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없는 겁니다. 핵폭탄이며 최신의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도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빛이 와야 어둠은 물러가고 그 빛이 여러분 아시죠? 환하고 밝은 빛이 아니라도 자그마한 빛만 있어도 그 빛은 반드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은 오직 그렇습니다. 빛으로만 물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골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권에 사는 많은 아이들 정말 어둠의 문화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문화의 영향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부모의 훈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 안에 온전한 믿음이 온전히 임할 때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빛의 속도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 안에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그늘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정말 빛 되신 주님을 깊이 있게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빛은 어둠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와 공허함을 또한 밀어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상태가 이랬다고 하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런데 빛이 임하자 그 무질서에 뭐가 질서가 부여되었고 그 공허함이 채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이,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무질서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인간은 진짜 들어와야 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내 안에 밀려오는 공허함과 허탈함.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공허함이 채워지는 창세기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그 모든 공허함이 반드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상의 온갖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사망의 어둠을 쫓아내는 생명의 빛입니다. 질병의 어둠을 쫓아내는 치유의 빛인 것이고, 절망과 좌절의 어둠을 쫓아내는 소망의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지, 그 무지의 어둠을 쫓아내는 진리의 빛인 줄 믿습니다. 방탕과 방종과 불의와 부정과 불신의 모든 어둠에 속한 일들을 몰아내는 참빛.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환히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어떤 인물과 새로운 어떤 당이 답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비추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답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의 문제의 모든 혼란과 공함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끌어 주시면 이 위기가, 어려움과 문제가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올 한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희망의 빛을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상황 또한 저는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황 또한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무질서가 있고 어떠한 혼란이 있는지, 어떠한 공허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온전히 모시게 될 때 그 모든 무질서와 혼란과 공허함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질서가 잡혀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빛을 비추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그 빛을 비춰야 될까요?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전에는 해가 지면 사람들이 활동을 모두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이 포도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는 해가 지면 아이들은 놀이를 중단하고 다 집으로 돌아오고 일 나간 어른들도 어떻게 다 일손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져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해가 뜨면 다시 활동을 나가게 되죠. 물론 바쁠 때는 어떻게 해요? 횃불을 켜놓고 일을 했겠죠. 그러다가 1년에 어느 날 보름달이 뜰 때면 어떻게 했어요? 이 어두운 저녁에도 화나니까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또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아이들은 그 보름달 빛 아래 어둠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함께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았던 기억.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전기가 마을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시간들이 확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등의 밝은 그 빛 덕분에
어느 시간에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빛에는 이와 같이 사람을 깨우고 활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둠을 다스리는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깨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살더라도 그 어둠 가운데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빛이 우리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서도 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는 저 태양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자면 달과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여러분, 달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달은 햇빛을 반사하는 부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초승달, 반달, 또 뭐가 있어요? 보름달. 보름달. 여러분, 초승달은 달의 한쪽 부분 모퉁이만 조금 빛을 비추는 것으로 그 초승달은요 초저녁에 조금 반짝 비었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반달은 어떠죠? 반쪽이 빛을 비추는데 초저녁부터 그래도 밤중까지 비추다가 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보름달은 달 전체가 다 비춰집니다. 그리고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밝게 비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는가? 똑같은 어둠 속에 일할 수 있는 우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을 조금 받으면 초승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반쯤 받으면 반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온전히 받으면 보름달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빛이라고 다 같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승달 빛이 있고 반달 빛이 있고 보름달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초승달의 빛, 초승달 성도는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주님의 빛을 조금밖에 받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나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는 예배 드릴 때만 조금씩 빛나다가 곧 세상으로 나가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반달은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나 또 어디에서는 밝게 비추는 것처럼 여겨지만 세상 속에 특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여지없이 그 밤이 짙어지게 되면 그 반달은 역시나 무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름달 성도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충만하지요. 태양이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듬뿍 받아서 온전히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같은 달이면서도 왜 초승달, 반달, 보름달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아시죠? 뭐가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가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처럼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 태양 사이에 지구라고 하는 것들이 가리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초승달이 될 수 있고 반달이 될 수 있고 보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구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비추고 계시지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그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초승달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욕을 다 씻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 주님이 비추신 그 밝은 빛은 우리에게 반사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진정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정말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보름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름달 교회, 아멘. 보름달처럼 구석진 곳만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환히 빛나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그 희생자 가족들 가운데 정말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그 빛이 없던 시절, 보름달이 비춰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 아래서 함께 나누고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의 그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복에 겨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마을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살아계시는 어둠을 몰아내는 이 주님의 밝은 빛이 온전히 비춰지는 한 해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